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 단락이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십계명의 첫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19장 1절부터 20장 7절까지가 같은 단락으로, 큰 단락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하셨는가를 살펴봅니다. 히브리어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이 19장의 맥락에서 읽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19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3번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죠. 그리고 모세가 산 아래 내려와서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20장 2절부터 17절까지에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번개, 또 연기, 또 우레와 구름, 나팔 소리와 함께 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습니다. 20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들 앞에 임재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하나님께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이것은 아마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건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처음이자 유일무이한 사건이 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고 또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칫 경거망동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만 19장 10절부터 25절까지 길게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틀간 성결하게 합니다. 옷을 빨고 또 남자들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신을 준비했죠.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고도 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 경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이 준비되고 드디어 20장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긴장되고 또 이 상황이 중요한 상황일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높은 사람, 그 사람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첫 마디가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처음으로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좀 더 가까운 어감은 나는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 신이라는 단어를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국어사전에 보면 5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종교의 대상으로서 초인간적, 초자연적 위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화복을 내린다고 믿어지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넋이고요. 셋째는 하느님을 개신교에서 이르는 말. 넷째는 아기를 점지하고 산모와 사나를 돌보는 새 신령. 다섯째가 세계의 근원,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실체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보듯이 이 신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단어인데 모든 종교 또 민속 신앙에서 다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번역자들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를 타 종교나 또 민속적인 의미와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채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나는 너희의 신이다 이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의 신이다 라는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처음으로 증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성을 확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살았던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왕 바로도 신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그 많은 신들은 애굽 사람들의 신이었을 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죽은 후에 자손들이 애굽에 정착해서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신이 있었지만 그 존재를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므로 애굽에서 400년을 사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고 또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아마도 익숙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우리의 조상들도 이런 토속신들을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의 옥황상제, 또 바다의 용왕, 저승의 염라대왕, 이건 영화도 있죠. 뿐만 아니라 시골에 가면 마을 초입에서 마을을 지킨다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리고 아기를 점지해 준다는 삼신할머니, 요즘도 기도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된 후에 더 이상 이런 민속신들이 진짜가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신들의 영향력을 쉽게 떨쳐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에는 이 애굽 사람들이 믿는 각종 신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출애굽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들을 다 무찌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세 달을 지나는 동안에 물도 만나도 고기도 내려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라고는 막대기밖에 없었는데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무기를 들고 자기들에게 공격해오는 대적 아말렉을 쳐 부수기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신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 신의 존재는 오직 모세의 말을 통해서 전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지금 시내산에서 그 진짜 신, 자신들의 진짜 신이신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 바로 나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멀리 있어서 부모가 양육자에게 돈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양육비를 받아서 그 부모를 대리한 사람이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부모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직접 내가 네 아버지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 너는 네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어디에서든지 나를 알아볼 수 있고 또 나를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사람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직 나만 내 아버지다. 아버지의 존재의 확실함,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 관계의 배타성. 이제 어느 누구도 너에게 아버지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다른 아버지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신이다,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것은 오직 나만 너희의 신이고 너희에게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이어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익숙해진 이 애굽의 신상 숭배 문화를 잘 알아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수많은 신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각종 신상에 깃들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상이 있는 곳에서 그들의 신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신들처럼 어떤 신상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소통하는 신이 아니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어떤 신상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내가 하늘에서 말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러므로 나를 깃들이게 하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 대신에 흙으로 단을 쌓고, 이건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서로 양과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오셔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함에 있어서 하나의 신에게 하나의 신상이 필요했던 애굽의 모든 신들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상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방만하게 부르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 20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도 이렇게 부르는 일이 많죠.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의 첫 세 개의 계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우상이나 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그들의 생각 또 그들의 마음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이 이방 신상, 그리고 그런 문화들과 철저하게 단절되어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직접 말씀하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으로 묘사가 되죠. 근데 우리 함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모든 민족을 내 백성이라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만 특정해서 너희가 내 소유고 내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일에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맥락과 함께 보면 여러분 이해가 빠릅니다. 제가 창세기 15장 7절을 읽어드립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하실 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 2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반복되는 게 있죠.
창세기에서 어디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는 말과 출애굽기에서 어디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으로는 조금 다르지만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문장입니다. 이때 이끌어내다, 인도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이 히브리어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밖으로 나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가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가게 하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곳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뒤이어서 나옵니다.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누구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땅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그 족속들이 창대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장이 일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마치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또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중재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이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 다 얻게 될 복인 거죠. 여러분 세계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보다 더한 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이 19장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건,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제 성취될 것을 15장에서 언약을 체결하시죠. 앞에는 말씀만 하셨어요. 이제는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언약 체결 대상이 이제는 한 개인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됩니다. 그들은 지금 시내산 아래에 시내 광야에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의 학대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2절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유 세상에, 네, 세상에 읽어도 답답하죠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감독자들에게 모진 학대를 당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부르짖었습니다. 제발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대답이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이 고통스러웠는데 그들이 가보지 못한 조상의 땅으로 가는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도 그곳에 가기 위해서 광야의 노정을 통과하는 것은 싫다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냥 자신들이 살던 대로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도
우리의 고통스러운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내가 왔다,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태도로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정하신 것은 우리가 싫어도 그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3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까지 내렸어요. 애굽 사람들을 그렇게 치셨기 때문에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러다가 우리의 남은 가족들 또 나까지도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화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쫓아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에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에 학을 뗀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효되지 않은 이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다 싸가지고 짊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걸 발효시킬 시간도 없이 쫓겨난 거죠. 자, 제가 쫓겨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쫓겨나니까 그렇게 애굽에서 떠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의사로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살 때는 이거보다 나았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등장하셔서 나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제 너희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혹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가요, 불과 또 연기와 나팔소리와 우레와 번개까지 동반해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거죠. 야, 2번 이렇게 말했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일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호되게 당한 거죠.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이 말이 나오는가 하면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병이 도신 겁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민수기 14장이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여호와 앞에 어찌하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떻게 네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직접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고작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면 자신들은 죽고 자신들의 처자는 사로잡힐 것이다 이렇게 원망 불평한 거죠.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이 정탐꾼들이 했던 말과 비슷한 말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을 한두 번 하면 하나님께서 아유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하시죠. 근데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요. 계속하면 죄가 져요. 지금 여기도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오케이,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건요 차원이 다른 문제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가 하면요, 민수기 14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진노하신 거죠. 광야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시체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 썩어 없으실 때까지 40년이죠.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여보내겠다고 하신 땅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원망 불평하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쓰러졌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에 죽게 된 거죠. 우리는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나를 해칠 만큼 너무나 두렵게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뭐가 더 앞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모든 만물의 지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움을 느끼는 장애물들요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멸망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애를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여 단을 쌓은 곳 어디에서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 하면 여러분 자신이 걱정하는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관계성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마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듯이 나는 너를 죄의 종되었던 세상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에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너는 나와 이런 언약을 맺겠느냐 하고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에 매여 종살이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할 광야살이가 더 힘들 것 같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고통스럽지만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그냥 살랍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듯이 복장 터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비록 광야가 두렵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일들을 우리의 눈앞에 펼쳐두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애굽에서 스스로 발을 떼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요 종살이는 끝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내가 내 발을 빼내서 결단하지 않으면요 죄로부터 우리의 종살이가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섬기는 신들을 떠나라 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기로 하는 아브라함이 망했습니까? 아니요. 자신의 생업 잘 먹고 잘 살던 걸 떠났는데 망해야죠.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따라갔을 때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세상에서 그 어떤 부귀영화를 약속하는 신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는 비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인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어떤 때와 똑같이 되는가 하면
정탐을, 가나안 땅 정탐을 다녀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이제 우리가 다 죽겠구나 하고 그 마음이 녹아내려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메뚜기 같이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찮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지위를 버리고 자신을 스스로 하찮게 여겨서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무능함 이런 것에 자괴감을 느끼지 말고요, 절망하게 될지라도 그 상황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말고 나를 자신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서 내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께로 가까이 삶을 살아갈수록,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몸의 마음과 생각을 다 주관하는 것도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고 대로가 열리고 주를 향하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헤쳐가야 할 곳에 자리 잡은 장애물이요, 우리가 넘을 수 없을 만큼 높은 언덕, 산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넘게 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이 길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길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이 연약할 때 내게 힘 주셔서, 믿음 주셔서 제가 그 믿음 가지고 이 인생의 여정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 함께 결단할 때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따라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종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오늘도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수봉산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